우리에게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삶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내 아픈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내 몸의 아픔을 보듬으시며 오늘도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치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나도 버거워하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만남을 이어가는가? 나는 과거의 만남 한 번에 대한 추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또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새로워지시는 은혜의 예배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러 번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안드레의 소개로 주님께 갔다가 너는 게바다 하는 얘기를 들으며 자기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고기잡이에 실패한 아침에 찾아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며 그 충격 가운데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자기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삶의 모든 것 다 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불러주셨던 주님 만났었습니다. 3년을 같이 주님의 공생애를 보내었고 베드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베드로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사실 낙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괴로운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그런 삶 속에 그가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수제자인 것을 제가 조금 변호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요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로 걸어본 사람 누구 있나요? 베드로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배신했다고 뭐라 그러시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배신할 기회조차 못 갖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가 드렸던 말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던 자기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칼 뽑아 들고 주님 보호하려다가 말고의 귀 깎아놨더니 그것까지 붙여놓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잡히시는 주님 보고 도망갔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따릅니다. 성경을 보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그렇게 따르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전거리를 두고 내게 침범해 오지 않을 안전거리를 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 거리가 어둠을 만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잡히던 밤에, 주님 잡히시던 그 밤에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항변했던 말도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그 길 속에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위대한 기적도 나오지만 위대한 낙심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낙심합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아왔어요. 어느 날 자신이 헌신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초계같이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 불태워서 이스라엘 백성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자기가 도왔던 한 사람의 배신으로 좌절합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광야 동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엄청난 낙심을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그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80세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노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라서 훅 없어질 것 같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길로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루에 불 내리고 물 내리고 다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의 목을 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언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오늘 죽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에 낙심해서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백성이 돌이켜지리라 확신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 낙심해서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광야길 하루를 걸어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 아래 누워 죽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호렙산으로 움직여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다가 배신해버리고 그 배신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를 견딜 수 없어 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바꿀 수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돌아가 버린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꼭 제대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주님 만난 장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도 고통을 당하신 분으로 알려주시고, 내 고통 당할 때 어디 없어진 것 같아서 힘들어했지만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고통 중에 함께 아파해 주시며 내 곁에 계셔 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한 말씀 들으며 또 구역에서 귀한 교제하며 위로를 받는 그 위로가 만남이 없으면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악인은 풀같이 왕성하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풀이 한여름에 자라서요 20년 자란 나무를 감아 올라가요. 한여름에 마당을 다 차지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죽습니다. 여기는 여름 되면 죽는 것 같아요. 다 말라 죽습니다. 나무는 어떤가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되면 나무도 죽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 나무도 죽음의 색깔을 띱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풀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봄에 땅바닥에서부터 싹을 내요. 하지만 나무는 지난해 자란 마디의 끝에서 새싹을 냅니다. 이걸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풀같이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같이 자라갑니다. 우리가 이 성장의 모습을, 나무 같은 성장의 모습을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에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회복이 아닙니다. restoration이 아니라 advance를, 우리 안에 성장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용기 있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보다 아멘도 잘해 주셔서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구성해 놓고 만나십니다. 새벽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온 베드로에게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부담스러운 밥을 먹었어요. 주님이 밥을 해주시면 그 잘 넘어가겠습니까? 또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또 주님 안 따르겠다고 고기잡이까지 하러 갔다가 또 빈배에 있었는데 또 채워주셔서 민망한데 밥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베드로가 좀 힘들었어요. 끝나고 났더니 더 힘든 얘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 심리학자들 뺨치게 대단하신지 베드로가 배반했던 그 시간, 그 상황을 재현해 놓으십니다. 새벽 미명에 모닥불 곁에서, 그 베드로가 모닥불 알러지 있는 건 아시죠?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뭡니까? 3. 예수님 3번 부인해가지고요 아주 싫어하는데 주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여러분, 이 일 속에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만남을 베드로에게 이루셨는가를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1번이었어요. 자신이 손들고 신앙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 두려워해도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담대히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제가 주님 좋아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 나 좋아하냐? 사실 헬라어를 보면 주님께서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2번 묻는데 베드로가 그때 다 필로세,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3번째 질문은 주님이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나 정말 좋아하냐?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인해놓고,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저주까지 해놓고, 예수께 속하지 않은 표현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했던 자기의 슬픈 실패가 나도 싫은 내 모습이 어찌할 수 없는 채로 그에게 있는 걸 그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바로 내 죄인된 모습을 보는 자리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자신은 없었지만 싫어한다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로마서 5장 표현대로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흔적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처절한 배신 속에서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에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위대한 헌신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막강한 헌신을 하면 어떤 거 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정말 남아있는 진실한 것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흔적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3년이나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물고기를 버렸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심어놓으신 지울 수 없는 이 사랑의 흔적 때문에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때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얘기하셔요.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양치기 비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100마리 양을 키우던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다니며 찾아가지고 안고 돌아왔다는 얘기하죠. 여러분, 그 얘기가 좀 이상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돌아와서 잔치하지 않습니까? 뭐로 잔치했겠어요? 목자가. 이거 집 나간 양 한 마리 때문에 멀쩡한 양 하나 잡힌 겁니다. 그런 거 잘 못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인데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 나가면 그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99마리를 길에 두고 가시겠어요? 여기는 좀 대단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 봐요. 글쎄요,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목자 말 안 듣는 양이에요. 딴 양들 다 잘 왔잖아요. 이 양 문제 있는 양입니다. 그런 양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멍청한 양 몇 마리 데리고 또 나갑니다. 이런 걸 경험이라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마리 양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양이 나가면 99마리 양을 모으는 거예요. 딱 모아놓고, 너희들 오늘 하는 바와 같이 개똥이 양이 길을 잃었다. 내 말 안 듣더니 늑대한테 물려 죽었다. 그리고 목자가 앞에 걸어가면 양들이 정신 번쩍 나서 쫓아가는 거예요. 5줄 그러면 5줄, 10줄 그러면 10줄, 줄 착착착착 맞춰서 따라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저항하시네요. 여러분, 양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뭐 거의 찾으려는 분위기네요. 아니, 그게 효율적이냐고요. 여러분, 안 나간 양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도 한번 나가서 저 사랑 받아봐야지. 그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교회에 어지러워집니다. 양이 나가면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여러분, 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양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효율성의 이름으로는 결코 찾으시지 않을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24년 목회했다 그러는데 게을렀던 시간들과 불충했던 시간들을 주님이 효율성으로 따져보셨다면 전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니까 그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그 사랑을 보자는 것입니다. 천사시키면 훨씬 잘할 전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늘나라 영광스럽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리겠습니까? 내가 돈을 드린들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헌신한다고 수명이 늘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지 않고는, 내가 주님께 돌이켜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같은 사랑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구역에 마음에 안 드는 식구 없으세요? 예, 완벽하게 체면을 지키셨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미워할 사람 없죠.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대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도 듣기 싫은지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플로턴 교회에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더 귀하게 세워가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을 베드로에게 아주 깊게 심어주고 계신데요, 주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문장은 전환 문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끌려가는 거예요.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좀 별로 격려 안 되시죠? 죽고 싶으세요? 소원은 있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늘 내 삶의 문제가 일으켜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걸 내가 봅니다. 죽어야 된다고 알지만 죽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권력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무슨 독일 니체인가 뭔가 하는 철학자가 그랬나요? 윌레 쪽은 이 힘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저희 동네에 주차장 아저씨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잘못 세웠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좀 좋은 차 타고 가야 괜찮지 허접은 차 타고 가면 아주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이 칼을 빼면 뭐라도 자르고 싶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나를 사로잡아갑니다.
내 회사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가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커다란 상처들이 삶에 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성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팔을 내밀고 사랑의 이름으로 내 뜻을 꺾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골고다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좀 있을 기회가 있어서.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보여주셨어요.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 하는 걸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감기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것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